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 성경 읽기, 정독하는 읽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경을 1189장이 된 이 성경을 3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쭉 읽어오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또다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새벽시간마다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번 달, 다음 달에 걸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갑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작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는 잘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질서와 규칙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진화가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 아름다운 세계, 이 놀랍고 신비로운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소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과학에서 이 진화론의 토대가 얼마나 강력하게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요. 이 진화론에 관한 생각은 이런 과학, 이런 자연을 보는 그런 입장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세계관, 사람들의 정신적인 부분들까지도 이 진화론 체계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될 때 여전히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이 놀랍고 아름답고 이 신비로운 이 세계를 보면서 이것은 진화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스며 있고 놀라운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 안에 그분의 솜씨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말씀은 모든 세계가 6일 동안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규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명령하시니 그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방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7절 가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에서도 뭐뭐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정리하시고 둘째 날에는 만드신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셔서 묻을 땅이라고 부르고 모인물을 바다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할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시고요. 넷째 날에는 저 높은 하늘을 광명체들로 채우십니다. 소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 달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달과 계절과 연 이것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그것들로 주관하게 하시게 되죠.
다섯째 날에는 궁창과 이 바다를 새와 물고기로 채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고요.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사는 생명들,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말씀할 때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숭이 같은 데서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결코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그 종류를 따라 처음부터 본래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죠.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모든 생물들은 그 생물 그 자체로 지으신 것이지 그 사이사이가 진화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오늘날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예를 들면 4절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죠. 또 10절도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 모든 일을 완성하고 난 다음 날을 그 마지막 3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될 때는 약간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받는 느낌이에요. 너는 좋아? 나는 싫은데?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넌 어떻게 생각해? 좋아? 싫어? 이렇게 말하는 언어 습관이 있죠. 그러면은 나는 좋아. 그리고 나는 싫은데? 이런 식의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 번역이 우리가 오늘날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때는 느낌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돼서 약간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 뭐냐? 선하다 이 말입니다. 선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선하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그 창조하신 세계에 드러냈고 이 선하다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죄라고 하는 것, 더러운 것 이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를 보면서 1절과 2절 사이에 이미 영적인 타락이 있어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사단이 뒤집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과정과 내용 속에서는 이미 영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거기에는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하시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의 왕관으로 만드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1장 26절 가서 보면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는 무엇인가가 함축되어 있죠.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도 은근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러이러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대로 반영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사람의 모습 속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를 이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을 꼽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손상받은 상태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는 일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런 휴대폰을 만약에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휴대폰을 만들면 휴대폰을 디자인하고 이 휴대폰의 어떤 용도를 만들고 이걸 어떻게 쓸 때 가장 잘 쓰겠다고 하는 걸 가지고 이 휴대폰을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 사람을 놀랍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걸 어떤 용도로 쓸 때 이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항상 뭘 보냐면 매뉴얼을 보거나 설명서를 읽고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그 물건을 사용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봐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져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가는데요. 위를 바라보며 사는 자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주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분께 모든 일들을 알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물으십시오. 일을 하시면서 사람을 만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언제나 도우시고 언제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당 떠나면 이제 일반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일반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모신 자로 살아가는 것이니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묻고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형상을 반영하며 살자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며 살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 듣고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